예, 장마가 오래지고 코로나가 오래가고 이래가고 모두 지루해 하고 있습니다. 지루해. 끝난 오늘 것 같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어제서부터. 집회에서 좀 지루한 것이 싹 없어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파테무침포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성경 어디 있는지 아시죠? 모릅니까? 압니까? 예,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관한 그 비유를 말씀할 때 나온 구절이죠. 일부러 성경 구절 안 써놨어. 다 아니까. 그리고 뭐 모르는 사람 찾아보라고. 그리고 성경이 혹시 없으면 사라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안 써놨습니다. 혹시 돈이 없어 성경 못 산 사람 있으면 그냥 주겠습니다. 도서 담당하는 김혜경 자매님, 성경책 좀 사놓고 돈 없는 사람 그냥 주고, 돈 있는 사람한테 팔고 그러세요. 성경 없는 사람은 뭐 말씀들 들으니 괜찮지만 그래도 성경은 있어야지. 그럼.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한 권 살 돈은 다 있겠죠. 제가 돈 없으면 그냥 공으로 주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꼭 구하세요. 사람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다른 동물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 바깥에 있는 세계하고 자기 안에 있는 세계를 이렇게 구별해서 본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밖을 많이 보고 어떤 사람은 속을 많이 보고 그래요. 예. 밖을 보고 사는 사람도 있고 속을 보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나는 그때 속은 볼 일이 별로 없고 밖이 급했기 때문에 그 바깥을 내다보다가 내일 일을 모르는 내 인생을 발견하게 됐어요. 예.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것은 바깥에 있는 일이잖아요. 예. 사실은 그때 내 현실은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찾을 그럴 계제가 안 되고 당장에 지금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할 때였죠. 그런데 내 바깥에는 그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 문제가 나 바깥에 있기 때문에 뭐 나를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도 속을 들여다보고 무엇인가 찾는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내면적 세계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상당히 고상해 보이죠. 내면적 세계를 추구한다 이런 건 상당히 고상해 보인다. 난 어려서부터도 그렇지만 내 안에서 뭐 아무것도 찾을 것이 없어요. 별로 뭐 큰 고민 안 하고 살아서 그런지 속에서는 아무것도 찾을 것이 없어. 지금도 속을 내다보면 뭐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어떤 사람은 자기 내면의 세계가 막 굉장히 뭐 있다고 이래서 그러는데 나는 내면의 세계가 뭐 똥창밖에 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지난번 어떤 사람이 그 내면의 세계를 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한방 퇴짜를 먹여버렸어. 그 뒤집어 보면 뭐 나오냐 똥밖에 더 나오냐고 내가 그랬더니 그 내면의 세계를 추구한다는 사람이 그만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내면의 세계를 찾는다는 건 참 고상하지만 사람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 뭐가 있어. 뭐 나는 그거 찾는 사람들 제대로 안 보이대. 맨날 자기만 파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흙을 보면요 흙 밖에는 뭐가 있습니까? 식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에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미생물이 있다고 그래요. 미생물. 흙 속에서 미생물 찾는 거나 마찬가지. 그 현미경으로 찾아야 찾지 그냥 눈으로 못 찾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면의 세계에서 뭘 찾는다는 사람들은 막 현미경 들고 다니면 찾아요. 야, 불교 같은
그래서 보면 그 내면의 물 찾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찾아놨는지 목록도 다 못해요. 뭐 얼마나 많은지. 요즘에 뭐 유명한 사람 칼 융인가 뭐 이런 사람이 있더만. 예, 옛날에 프로이드인데 이제는 프로이드는 한번 가버리고 없고 융 이런 사람이 또 떠는 모양이던데 얼마나 복잡한지 뭐. 예, 무식한 사람은 뭐 그 책을 볼 수도 없고, 예, 뭐 고리 아픔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미생물 찾느라고 그러겠죠. 예, 미생물. 자, 그 미생물이 식물을 키우는데 도움을 준대요. 흙 속에 미생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필요하긴 필요하겠지만 그거 안 찾아도 식물 잘 자라잖아요. 예, 가만 놔두면 미생물이 저절로 생겨요. 농약만 안 치면. 그러니까 미생물이 있냐 없냐고 따지고 농사진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요즘에 이제 과학적으로 찾아보니 그렇다는 거지요. 예, 그거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사람 밖에는 일들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는가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거 보면 다 알아야 되거든요. 바깥에서 뭐 하고 있는 거 보면 속도 뭐 있는지 알아야 된다고요. 귀엽고 해부해 볼 필요까지는 없어. 근데 속에서는 암암리에 우리가 밖에서 보고 듣고 만진 것을 형상화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다 속에서 그 공장이 있어가지고 그 형상화 한다고. 형상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 보고 듣고 만진 걸 형상화하라고. 이것이 식물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와 같다고도 할 수 있어요. 예. 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 어떻게 해서 그 열매를 맺는지 참 신기하잖아요. 예. 근데 그 속에서 그런 미생물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도와준다 하더라고요. 요즘에 제초제 같은 거 많이 져버리면요, 지렁이가 우선 다 죽어버려요. 그럼 땅이 나빠진다네, 왜? 그리고 미생물들 자라지 못한답니다. 예, 그러면은 농사가 안 된다네, 여기. 요즘 현대 인간들은요, 그 농약을 하도 많이 쳐가지고 미생물이 좀 부족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 농사가 잘 안 되고 고민만 많고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식물의 열매 맺게 하는 거, 이건 참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무엇을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무 생각이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은 보고 듣고 만진 것을 어떻게 형상화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똑같이 보고 듣고 만진데 속에서 만들어져 나온 건 영 딴판이거든요. 예, 영 다른 게 만나. 그냥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 거죠. 뭐. 예, 사람 최고의 영광이죠. 근데 그 씨를 못 받으면 형상화 또 못하고, 흙도 그래요. 아주 좋은 흙도 그 좋은 씨를 안 뿌리면 막 잡초만 나거든요. 흙이 좋을수록 잡초가 더 많이 나요. 예. 그 잡초가 전혀 안 난 땅에는 이 곡식도 농사도 못 지어요. 그러니까 이 필요하긴 필요한 건데, 그 형상화 할 것을 형상화하면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거죠. 흙이 뭐 별겁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 열매를 맺는 것 때문에 가치가 있잖아요. 사람도 그 열매 맺는 그것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예. 뭐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런 것도 아니고, 잘 먹냐 못 먹냐 이것도 아니고, 예. 열매 맺는 것 때문에. 성경 말씀이 얼마나 옳은지 모르겠어요. 예. 너무너무 합당하고 옳은 거예요. 나는 밖으로는 살 길을 찾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예, 내 속엔 볼 게 없으니까, 예, 별로 뭐 속 살피고 이런 일 안 해봤어. 그러다가 보니까 나는 내일 일을 모르는 피조물이다, 이걸 알게 됐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네.
살 길을 찾아보니 살 길이 없잖아요. 내가 그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또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했는지도 몰라. 예, 잘 살았으면 그런 거 안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난 그것 때문에 한 몇 년간 고민했거든요. 하나님 찾으려고. 결국은 못 찾았죠. 결국 못 찾고 난 내일을 모르는 피조물이네. 이것만 발견이 됐어 그냥. 예. 원래 그런 사람인데 모르고 있다가 이게 발견된 거죠. 근데 그 뒤로 예,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좋아서 예, 그것을 형상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단 말입니다. 말씀이 좋아서. 여러분도 말씀이 좋으면 그걸 어떻게 하는지 내가 표현해보고 할 거란 말이에요. 예, 형상화 시키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그게 본성이에요, 그게 본성. 예, 원래 사람이 그렇게 생겼어요. 나도 뭐 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난 돈 없어 그렇지 아주 정상적이었어. 예. 예, 우리 예를 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자, 이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말 안 듣는 사람이 없을 거라. 누구나 다 듣죠. 창세기 1장 1절에는 말씀이니까. 그렇죠? 이것도 모르면 정말 곤란하지, 이것도 뭐. 아무리 몰라도 이건 알아야지. 예. 그런데 이걸 우리가 찾는다고 알겠어요? 예, 나하고는 아무 은원도 없고 관계도 없고 전혀 모르는 세계에서 한 말입니다.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거 아무도 모르는 말입니다. 아무도. 예,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몰라요. 사람이 모르면 뭐 다른 건 말할 것도 없죠. 사람이 모르는데 누가 알겠어요? 예, 찾는다고 알 리가 없어요. 이것이 참 이상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살 길이 망망했을 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 찾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찾아진 건 뭐냐면 나 자신이 내일을 모르는 인생이랑 이것만 찾아진 거죠. 뭐. 하나님 찾는다고 하나님 알겠어요? 예,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이상한 거 이상해. 스스로 하나님 안다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예? 신을 봤다, 뭐, 이래서 자꾸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러면 하나님, 나는 어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게 됐습니다. 나는 어찌 해야 됩니까? 피조물인 나는 어찌 해야 됩니까?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살 길이 망망한데, 나는 어찌 해야 됩니까? 이건 내 현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대답은 이거예요. 언제 네가 네 힘으로 살았냐? 네가 네 힘으로 태어났냐? 네 힘으로 살았냐? 잘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요? 야,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예. 부모가 젖주고 밥 주고 해서 키워진 거잖아요. 예.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알고 보면. 예. 내 힘으로 산 게 아니라니까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부모가 너를 키워줬지 않냐. 나는 그때까지 부모가 부모가 벌어준 거, 그거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벌어온 거 아무것도 없어, 그때까지. 예. 그리고, 내가 그때 19살 때 죽게 됐을 때, 내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내가 몰랐어.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살려야 돼. 이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그때 내가 너를 살려주지 않았냐. 친구의 말이 그거였습니다. 너를 죽을 자리에 살려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생각이 없냐. 이 말이었습니다. 그때야 그때 내가 죽게 됐었구나. 근데 약으로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될 때
예. 내 몸에 침입에 들어와서 몇 년 동안을 내 몸을 갉아먹었던 결핵균이 싹 어디로 가버렸다고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한쪽 폐를 다 갉아먹어버렸어요. 예. 지금 사진 찍어보면요. 없어요. 남은 거 없고 쫄거리만 남아있어요. 쫄거리만. 배추 잎은 다 먹어보고 쫄거리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오른쪽 폐가요. 예. 그래 내가 옷을 벗어보면 왼쪽 폐 두께하고 왼쪽 가슴 두께하고 오른쪽 가슴 두께가 달라요. 예, 양복장인데 옷 맞추기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예. 그래서 기성복 그냥 대강 걸치면 돼요. 그냥 맞춰서 옷을 만들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또 맞춰서 만들면 보기가 싫고요. 한쪽이 얇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2달 만에 갑자기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예. 그건 누가 그랬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될 일이 없고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해요. 예, 의사들한테 말하면 다 그냥 뭐 들은 채 말치 해버려요. 말도 안 되니까. 그 말 주의 있게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자기들 관심사가 아니잖아요. 무슨 약을 쓰는 사람도 이래야 관심이 되는데 약을 하나도 못 썼는데 뭐 약이 없어가지고. 예. 내성이 생겨서 약을 못 쓴대요. 예. 그런데 2달 만에 어디로 사라졌어요. 아무리 검사해도 없대요. 예. 그때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나는 그럼 어찌 하면 됩니까? 나는 이제 피조물이니까 내일 일도 모르죠. 병들어서 죽게 됐다가 살았으나 뭐 그렇다고 막 힘이 다른 병처럼요. 나서면 그냥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쪽이 폐가 없으니까 어차피 폐가 없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나올 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조심조심 사세요. 예, 건강해질 수는 없는 불가능해. 한쪽이 없는데 어떻게 건강해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산소를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폐가 한쪽밖에 없는 데다가 이제 그것이 지금 힘이 없어지니까 호흡을 깊게 못하고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것이 아브라함이 들었던 말로 하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 말이었어요. 그 친구가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이렇게 꼭 말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살려줬으니까 이제 나오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성경으로 보면 이 말이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뭐 틀림없이 맞는 말이에요. 야, 그래서 나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어. 육신적으로 바다를 건너 나왔잖아요. 섬에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큰 바다를 건넜어. 예, 아브라함은 디그리스 강인가 유프라데스 그 강을 건넜는데요. 2강을 다 건넜는데 나는 태평양 한 곳에 있는 우리 남해안을 건너서 나왔잖아요. 어쩌면 이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강을 건너서 지시할 곳으로 갔죠. 어딘지 모르고 갔어. 강을 건넌 사람을 보고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인. 히브리인이란 말은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히브리인이 된 셈이지. 예. 뭔지 몰라. 지금 보니까 그때 내가 히브리인이 됐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히브리인. 예. 그 히브리인의 길에 오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 강 건너기 전에 이 사람들 내가 못 만났거든요. 성경에서 뭐 늘 들었지만 내가 만난 사람들이 아니었죠. 예. 이스라엘 사람한테 이 세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조상 이럴 때는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다윗이 죽어서 어디로 가?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근데 그 열조는 누구냐면은
예, 바로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합니다. 이 세 사람이 그 막벨라 굴에 앉아돼 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영원한 그 선조의 묘지였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내생이 천당 이런 게 없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없으니까 죽으면 그 선조에게로 돌아간다 이건.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래요. 천당 내세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선영으로 간다 그러면 선영. 선영이란 말이 이 말입니다.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 그 막연하지만 맞는 말이지 뭐. 막연하지만. 예.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만났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본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예, 보통 인물들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째 이 사람들을 만나겠어요. 예, 이 길에 왔으니 이 사람들을 만난 거지. 다른 길에서 이 사람들이 얘기만 들었지 뭐. 예, 만난 것은 아니거든요. 예. 이 사람들한테 인도해 준 그 특별한 은인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오치만이었어요. 예, 그러기 전까지는 그렇게 밀착해서 만날 수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아주 가깝게 만나게 됐습니다. 예, 마치 나인 것처럼 그렇게 만났습니다. 마치 내가 꼭 그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만났어요. 예, 그것이 말씀의 위력이죠. 예,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얘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 다 알아요. 주일학교만 다니면 다 알아요. 근데 이분이 이 세 사람을 소개하는데 어찌나 내 인생인지 어찌나 내 인생이 그 속에서 나오는지 말이에요. 발견되는지. 예, 난 참 신기했어요. 처음으로 야 내가 저 안에 있네. 저 사람들 속에 있네. 어째 저 사람들이 꼭 나와 똑같은 거.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성경 말씀은요. 그 참 신기한 책이잖아요. 그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요즘 어떤 사람 전도하면 그래요. 아이고 서양 종교인데 뭐 우리가 그거 믿을 필요는 있냐. 아니 서울대학교 학생들 그래. 증산도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증산도는 우리 조국의 종교라고 말. 근데 뭐 기독교는 그 서양 사람들 종교인데 뭘 그걸 믿냐. 이래 근데 서양 종교 동양 종교가 아니고 그 속에 내가 있냐 없냐 그것입니다. 네, 그 속에 내가 강진산이라는 속에 내가 있냐 없냐 이 문제거든요. 그럼 그 사람 속에 내가 없으면 나는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 같이 살아도요. 내가 그 사람 안에 있고 그 사람이 내 안에 있고 이러기 전까지는 내가 그 사람을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표면만 아는 거예요. 표면만. 말만 안 통해도 모르잖아요. 미국 사람 만나보세요. 말 안 통하면 저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지 모르거든요. 예, 말이라도 통해야 알지. 안 통하면 전혀 모릅니다. 만날 봐도 모릅니다. 그 가빠이 부처님보다 매 한 가지요. 전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이 이제 문제가 그거잖아요. 서로 모른다는 거. 예? 서로 감추고 있으니까 또 알 수가 없어, 더군다나. 그러니까. 예, 인간 속에서 외로운 거죠. 군중 속에서 외로움. 예. 틸리는 그 소외라고 말, 소외. 소외.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거죠. 조상들을 만났다. 이게 어쩌면 내 근원을 만났던 때예요. 그러니까 내 근원을 지금부터 말하면 그 사람들은 3000년 전 사람들이 3000년 전. 우리 조선은 있지도 않은 때요. 그때 사람들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도 생생하게 그 사람들하고 내가 교통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 생애 속에 나도 있고 내 삶 속에 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 그건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남도 아니고 말이에요. 예, 너무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형제들과 함께 약속 있는 땅에 이르렀습니다. 모세는 나를 이끌어줬던 친구를 위시해서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나를 이끌어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은 그때 나한테 없었지만 내가 가는 곳에 여러분도 있었다고 알고 보면, 예, 그런 여러분 만나죠. 그 이상한 일이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과 함께 갔죠.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세계는 이상합니다. 그때 이미 벌써 여러분이 내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때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예. 대구에 와서 만난 것 뿐이지, 그때부터 있었어. 여러분도 다 그 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땅에 가니까, 그 주인이 땅도 주고 씨도 줘. 그래,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봤어. 난 농사라는 걸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다니까요. 예. 씨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봐서 처음으로. 예. 직접적으로 해본 것은 내가 교회 청년이 하면서 기금을 마련하려고 배추 농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거밖에 없어. 예. 배추 농사. 근데 이건 그런 농사가 아니고 어떤 다른 생명의 씨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다니까요. 예. 짓다가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야 보화를 발견하지. 농사 안 지은 사람은 보화를 발견 못해요. 예? 이 보화가 밭에 묻혀 있으니까 밭 농사를 지어야 발견할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도 다 씨를 받았어요. 농사를 지어야 돼. 안 하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해. 그 씨를 가지고 땅에다가 재배해 봐야 되는데, 뭐 땅이 있어야지, 아니죠. 자기도 땅이고요. 다른 사람 다 땅이에요. 내 속에서 그걸 새겨보고, 재배해보고, 또 남에게서 새겨보고, 재배해보고, 뿌리고, 이거 농사 짓는 거잖아요. 예. 먼저는 자기 밭에다가 농사를 지어야 돼. 예. 우리는 흙이라 했잖아요, 원래가. 이 성경 말씀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우리 보고 흙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씨를 우리 속에다가 심으면요, 그 물이 나온다니까요. 다른 사람 속에 심어도 뭐가 나와. 야, 그럼 먼저는 내 속에 심어가지고 뭐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걸 다른 사람 속에 또 뿌려봤잖아요. 충주에서부터 시작을 했어. 충주에서 막 시작하다가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그 대구에서 내가 씨를 뿌렸죠. 씨를 뿌렸어. 그러니까 싹이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고 이랬습니다. 처음에 오니까 한 50명 내 60명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어떻게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한 20명, 한 10명 그렇게 남았어요. 다 열매가 맺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100명 뿌리하고 한 명만 돼도 돼. 예, 하나 해보고 안 된다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세계 보험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맨 처음에 보험을 시작한 사람인데 하루에 100명을 만나가지고 한 사람만 가입해도 된다. 이 생각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맨손 쥐고 나가가지고 돈을 받아오는 거 아닙니까? 보험이란 게. 그래서 세일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보험이랍니다. 보험. 예, 책이나 물건 이런 거 물건 주고 돈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예, 어지간하면 해. 근데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가서 말이지 돈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날강도나 마찬가지지. 안 그래요? 그런데 아주 신사적으로 서로가 재밌게 그래 계약을 하고 오는 거예요. 이게 보험입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세계 보험왕이라는
전 세계 보험회사에서 매일 거둬들인 돈이 얼마겠습니까? 그 돈의 몇 프로는 다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몇 프로가. 우리나라 삼성생명에서 이제 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삼성생명에서 그 돈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몇 프로를 자기보다 더 높은 데다가 내요. 재보험을 가입해. 왜냐하면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만 갖고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보장해 줄 수 있는 다른 곳에다가 또 재금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또 그 사람대로 또 그런 거예요. 예, 그래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어디로 가냐? 그 보험한테로 간답니다. 그래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았는데 전 세계 돈이 매일 막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태평양에 물 들어오듯이 막 들어와 사방에서.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100명에 한 사람만 되면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이렇답니다. 100명에 한 사람. 우리가 100명의 씨를 뿌려가지고 한 사람 못 거두겠어요. 예. 난 60명에게 씨를 뿌려가지고 한 20명 거뒀어. 20명. 그럼 많이 거둔 거죠. 그리고 또 고정된 밭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농사 안 지어보면 모른다니까요. 예, 농사를 지어봐야 알지 안 지어보면 몰라요. 아무리 말해봤자 몰라. 예, 해보세요. 아, 이거 안 되면 어쩌네. 안 되기는요, 100명 하면 하나 된다니까요. 예? 그건 미치는 장사가 아닙니다. 100명에서 하나 되면. 그러니까 해봐요. 예? 그러면, 아니, 뭐가 나와도 나올 거 아닙니까? 예, 밭에다 씨를 뿌렸으니까 자관에 농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씨를 뿌려놓으면, 예, 그 뭐가 될지 모르거든요, 우리. 그 농사를 짓다가 나도 보화를 발견했어. 농사 짓다가. 농사를 지으니까 계속 보화가 발견돼. 계속 보화가 발견돼. 그래, 이게 모든 걸 다 팔아서 살 만한 보화예요. 이 보화가 얼마나 귀한지 모든 걸 다 팔아서 살 만한 거.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어찌 어디 오늘 현실에 또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그 성경에 있는 말은요, 뭐 공자와 맹자와 하는 말도 아니고 산속에서 뭐 맹상해갖고 말이 머릿속에 나온 그것도 아니라고요. 아, 현실이에요, 그냥. 예, 길바닥에 널려있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더니 길바닥에 뿌려진 것은 뭐 새들이 먹어버리고 돌짝밭에 뿌려진 것은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길바닥에 뿌려진 거예요. 그냥 어디 뭐 산속 깊은 데 가서 연구하고 찾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래서 산속 깊은 데 연구하고 찾은 건 그게 아주 고상한 것 같은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아무리 찾아봐야 별거 아니에요. 예. 내 인생을 다 팔아서 사도 값이 모자라. 천하보다 귀해. 예, 어쩌면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목숨을 나를 위해서 버린 자는 얻을 것이다. 이 목숨이 꼭 육신의 목숨만은 아니에요. 예, 혼 목숨인데 우리 전체잖아요. 혼이 전부잖아요. 알고 보면 육신이 내 전부가 아니고 혼이 내 전부거든요. 예, 그걸 다 버리고도 얻어야 된대요. 이게. 그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혼일이에요. 죽은 다음에 뭐 영이 있어가지고 제가 날아간다. 아이고 그 허망한 생각 믿지 말고 숨 딱 끊어지면 혼도 없어져 버려요. 예, 이 혼을 주고 안 없어질 걸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 혼을 주고 없어지지 않을 걸로 바꿔야지. 안 그러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없어져 버려요. 낚싯대를 이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집집마다 가지고 있어요. 낚싯대를. 그런데 안 쓰고 오래오래 놔두면 저절로 못 써야 돼 버려 그냥. 그러니까 없어지기 전에 바다에 던져가지고 뭘 해야 고기 한 마리도 낚지. 그렇잖아요. 우리 정신세계 뭐 마음 뭐 생각 뭐 지식 교양 뭐 이런 거요.
자기 혼자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소용없어. 그걸 가지고 씨를 뿌리라고 준 거란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뿌리다 보면 이야 이거 낚싯대보다 고기가 한 마리 훨씬 중요하네. 이런 걸 알게 될 거 아니겠어요? 낚싯대 값하고 고기 값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한 마리만 낚아도 낚싯대 값 다 나온다고요. 예,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 내 목숨을 주고 얻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나는 죽어도 그 씨가 또 자라고 또 자라고 계속 이어져 가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지금 대구교회까지 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신기하잖아요. 난 지금 아브라함 말할 때 아브라함이 생생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와 있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없는 거 찾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있는 거. 왜 이렇게 귀한가? 이건 죽음 속에서 얻은 생명이에요. 죽음 속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자,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 같으면 다시는 죽음이 없단 말이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니까. 아주 귀한 보화죠. 이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죽을 필요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변할 필요도 없는 보화란 말입니다. 예. 세상에서 얻은 보화는 누가 뺏어갈지 몰라. 누가 훔쳐갈지 몰라. 다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지식을 얻는다고 평생 고생해서 지식을 얻어놓잖아요. 그럼 또 딴 놈이 뒤쫓아와가지고 엎어버린다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막 계속 논문을 쓰잖아요. 그 논문을 전 사람 것보다 더 못 쓰면 그 등재가 안 돼. 전 사람 것보다 더 잘 써야 등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도록 노력해 놓으면 딴 놈이 와가지고 덮어푼다 이거. 이용해가지고. 그럼 자기 이름만 내는 거예요. 내 이름 내는 게 아니고. 예. 그런데 이건 그럴 수가 없어. 왜? 죽은 자들 가운데 서서 한 거니까.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귀한 보화예요. 이게 뭔가 예수 안에 있는 건데 예수 안에 있는 거. 이거 잃어버린 나입니다. 잃어버린 나. 잃어버린 나요. 뭐 남 찾으러 하면 안 할 거고 잃어버린 나를 찾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뭐 하나님 찾으러 하라고 안 할 것이니까 잃어버린 나요. 잃어버린 나. 나도 버리고 남도 버리고 예 그런 나죠. 이 나는 우리는 모릅니다. 나도 이미 아담 때부터 버려버렸고 다른 사람도 다 버린 거기 때문에. 근데 아담이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을 다 버린다고요. 어디서 봤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사람 다 버렸잖아요. 그 예수 그 사람들이 버린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예. 이래도 못 쓰였고 저래도 못 쓰였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내 맘대로 못 사는 그 나. 내가 어딘가 제한을 받고 살아야 될 그 나. 이걸 버린 거잖아요. 예. 할 수만 있다면 이걸 버리고 더 좋은 걸 찾고 싶어서 아담은 이걸 버린 것입니다. 예, 몰라 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았기 때문에 버린 겁니다. 장래를 많이 알기 때문에 버렸어요. 장래를 보니까 십자가에 못 달린 예수거든요. 그 아담이 너무 머리가 좋고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니까 내가 이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는 십자가에 가서 못 박으면 꼼짝 못하고 죽겠네. 이렇게 알았다니까 먼저 알은 거예요. 그냥 먼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 대표자죠. 예, 우리는 지금 인제서 알고 말이죠. 그것도 뭐 기인이 아닌 이상한데 아담은 뻔히 알았다고요. 뻔히 알았으니까 하나님께 이건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해도 먹었지. 안 그러면 먹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버렸겠어요? 전혀 희망이 없으니 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를 사랑하고 따랐잖아요. 그런데도 버렸다니까요. 예. 얼마나 쓸모가 없으면 그 제자들까지 버리겠어요. 제자들 별겁니까? 나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아먹고 살던 그런 촌놈들인데 말이에요. 그 촌놈들도 쓸모가 없다고 버렸으니까 얼마나 쓸모가 없으면 그래 버렸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관 대작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 종교 천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니 그 겨우 뭐 바닷가에서 고기 그물이라 던져 고기 먹고 잡아먹고 살던 그 어부들이 말이지, 예? 만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버렸단 말입니다. 나 같으면 안 버렸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버렸어. 그러니까 예? 어쩌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인지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헷갈려. 예? 그런 사람들이 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봐라 이러다가 안 되니까 다 버리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나였어요. 내가 남을 버린 줄 알았는데 예수를 버린 줄 알고 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나였다니까요. 그 사람이 나요. 그 사람이. 내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예. 남입니까 그게? 예. 남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그 버려진 예수가 나라고요. 남이 아니에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라고 한 것이 뭔가 내죠. 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 생기를 불어넣어 상혼이 됐다. 이 상혼이란 말을 아주 쓰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비하시킨다고. 생명이라 해야 되는데 혼이라 한다고 말이야. 아주 비난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자기가 그렇게 뭐 굉장한 존재인 줄 알기 때문에 천국을 못 얻는 거지. 그렇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나마 예수를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야, 나는 어부야, 어부. 평생 고기나 잡아먹고 살아야 돼. 그런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돼. 이 말을 듣고 따라왔던 거잖아요. 희망을 가지고 따라왔어. 근데 그것마저도 안 됐단 말이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줄 알고 따라왔는데 그것마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고 갔지요. 예. 그래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 시대에서 아주 버려진 사람들이었어요. 예, 여자들도 그런 여자들이었고 또 제자들도 그런 사람들이고 초창기에 예수를 믿던 사람 또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믿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올 때 갈 때 없으니까 그래도 뭐 믿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양반 뭐 이런 사람도 없고 학자 양반 뭐 이런 사람도 없고 다 그냥 예, 볼 것 없는 서민들 그 중에도 여자들 그 교회마다 여자들이 많아 여자들 왜냐하면 여자들은 하도 무시받고 살았기 때문에 네, 교회 가면 그래도 뭐 좀 대우해 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교회 가면 많다고요. 하도 무시를 많이 받고 살아가지고 예, 조선시대 그렇잖아요. 예, 여자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 취급받고 있다가 교회 가니까 그래도 말이지 여자도 집사도 되고 막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여자가 많다니까요. 요즘은 여자들 여권이 신양돼 가지고 뭐 좀 그렇지만 그래도 여자가 많아. 그래도 어느 교회에 가보면 여자가 더 많대. 예.
그러니까 오직 하면 그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 절에 간 사람이 어디 다 그런 사람이 갑니까? 그래도 좀 머리도 좋고 뭣도 있고 이런 사람이 가죠. 아니, 그래야만 참선도 하고 뭐 하지. 예. 참선 말고요. 참선 안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건 불경을 읽는 사람들인데요. 이건 진짜로 유식이야 이거요. 예, 나도 저 어려서 한문 좀 배웠잖아요. 절에 있을 때 스님이 책을 주더라고요. 읽어보라고. 도저히 못 읽겠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못 읽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배우고요 깨달으려면 예, 그건 어지간한 사람 하지도 못해요. 참선한다고 안 되는 게 오히려 편하지. 예. 그건 뭐 생각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나도 버리고 남도 버린 사람 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정말 은혜예요, 은혜. 예, 여러분들이 예수 말을 듣고 좋아하는 건 참 은혜예요, 은혜. 생각해 보세요. 100살이 돼서야 아들을 낳았다. 예, 이걸 보고 좋다고 따라온 사람들이 오직 합니까? 아이 20살만 되면 애기 낳을 건데 100살까지 뭐하러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오직 하면 100살까지 그 자식을 못 얻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버리고 남도 버린 이 사람이라니까요. 이 밭에 묻힌 보화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사람. 예, 내가 무시해버린 사람.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에요. 내 스스로. 난 이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기뻐했다는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창조가 기뻐하는 사람이 뭐 아주 빛과 번쩍한 사람을 창조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예.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산혼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했다. 심히 기뻐했다. 이 사람이 그 인생이라니까요. 이거 진짜 사람이잖아요. 네, 이거 참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참 사람이에요. 가짜라고요, 가짜. 아바타나 마찬가지. 다 오만 것 다 씌워가지고 그래 놓은 거잖아요. 그래 놓은 거. 예, 옷 입고 있는 원숭이. 그런 거예요. 그래, 원숭이 때 안에 옷 입고 들어가면 말입니다. 원숭이 옷 입고 들어가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야, 저는 얼마나 팔자가 좋아서 옷 입고 다니나. 이래 생각할까요? 아니면 웃긴다고 생각하겠어요? 원숭이들은 그걸 보고 웃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보고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한다고요. 예, 우리가 만든 것으로 다 포장하고 감싸고 뭐 이래 있으면 그걸 부러워한단 말입니다. 마치 좋은 옷 입은 사람 보고 부러워하듯이 예, 사람이 만든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면 다 부러워해. 다 부러워해. 그래서 더 좋은 옷을 입으려고 이제 애를 쓰는 거예요. 더 좋은 옷을. 그러니까 우리 박치현 형제도 먹고 살지. 예? 더 좋은 옷을 입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예, 안 그러면 밥벌이 못하지. 그러니까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더 좋은 옷을 입고 말이에요. 좀 뽐내보고 싶은 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건 진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다, 기뻐하시다. 이것이 참 사람이지. 야, 근데 이 사람 안에는 저주가 없고 모든 게 축복이에요. 거기는 원래 저주란 게 없었어요. 없어. 불행이란 것도 없고요. 고뇌란 것도 없고요. 그런 거 없어. 온전히 축복 안에 있는 거잖아요. 네? 사람을 지으시고 심이 좋다. 하나님의 심이 좋다는 사람, 이 사람처럼 복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왕이 기뻐하는 자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왕이 기뻐하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지으신 이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 이러면요 아무 다른 소원이 없어. 임금한테 완전하게 사랑을 받아봐요.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다 하시면
그럼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다 한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알아요.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예, 내가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좋아하는구나, 안 좋아하는구나, 그냥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예. 그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구나. 야, 나를 좋아하네. 이러면요. 내가 행복하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좋아한 것 같다니까요. 진짜로 좋아해요. 그리고 나 없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자기가 필요해서 나를 살려놓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난 지금 살아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60대 될 때부터요, 모르는 사람이 내 안부를 물으면 그렇대요. 그 사람 지금도 살아있냐고 그런대요. 근데 지금 80이 넘도록 살아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주변에 친구들 다 죽고 없어요. 예. 지금 한두 사람 남았는데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지만 아니 그렇다고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 뭐 착각이든지 뭐든지 아이가 뭐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 예? 옛날에는 말이지 왜 안 되나,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이놈 것이 안 되네. 기도도 막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거길 못 넘어가겠고, 예. 하나님 말씀도 조금만 더 잘 지키면, 조금만 더 충성하면 그러면 하나님 좋아할 것 같은데 그걸 고개를 못 넘어가겠어요. 예. 한다고 애를 써도 안 돼. 그게. 예. 한다고 애를 써도 그 인생은 참 끝까지 안 되는구나. 예. 죽기 전에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해도 안 되니까. 예. 전도도 좀 잘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잘 못하지. 목회도 좀 잘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잘 못하지. 다른 사람들은 막 잘하는데 나는 안 되고만. 그걸 기도도 해보고만.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난 스스로 생각할 때 내 한계가 있구나. 이게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늘 들었어요. 그러니 행복하겠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찬송한다 해도 제대로 찬송이 되겠어요. 항상 내가 모자란데 안 채워지는데 제대로 찬송이 안 된다고요. 이 사람이 이는 내 사랑하는 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심히 좋았다. 예, 심히 좋았다. 이 사람 뭐 하려고 애쓰지도 않아. 이제는 하려고 애쓰자 저절로 돼. 얘 안 써도 저절로 돼요. 그러면 어찌 되냐고 또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찌 되냐고 묻는 사람인데요, 그러면 어찌 되냐고 물을 필요가 없어. 왜 그러면 어찌 되냐고 묻습니까? 예? 만족하다는데 그러면 어찌 됩니까? 또 왜 뭐이 또 묻습니까? 내가 뭐가 모자라서 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묻습니까? 예. 어떻게 하냐고 묻기 전에 다 할 일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예. 일이 많아서 다 못해. 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못하고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돈은 많은데 쓸 수가 없대. 쓸 줄을 몰라요. 쓸 데가 없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그 말을 듣다가 너무너무 안타까웠어. 이야, 난 돈이 없어서 한정인데 무슨 돈이 남아갖고 쓰지를 못하고 저런데 고생하고 있는. 근데 할 수 없이 그 말을 했다니까요. 난 지금 돈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있는 대로 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예. 내가 뭐 밥 2그릇 먹으려고 그랬겠습니까? 뭐 집 더 좋은 거 지으려고 그랬겠습니까? 난 돈 쓸 일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야, 인생이 정말 많이 가져도 쓸 데가 없으면 정말 곤란하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왜냐면요, 그래서 배우고 지성인이고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식들에만 다 나눠주면 요거도 먹습니다.
예, 돼지고 요거도 먹어. 돼지. 그래 그러지도 못하고. 이건 누구 나눠주자니 그것도 못하고. 어디 쓰자니 쓸만한 데도 없고. 이래 고생하는 거예요. 예. 돈이 뭐 여러분도 그 돈이 남아가 주체 못한 사람 없으니까 이런 말하면 이상한 말 같지만 그런 사람은요 돈이 수백억이요 수백억. 부동산이 막 사방이 있고 막 어찌할 줄은 모른다요. 나이는 들어가고. 친구들끼리 만나면 내는 그 얘기하는데 자기들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예. 요거도 먹기 싫고. 야, 하나님이 좋다. 이런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동산으로 가죠. 동산. 예, 하나님 동산. 하나님의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는 동산입니다. 동거하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자, 이건 젊은 사람들로 생각하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짝이니까. 예? 남자는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는 남자가 필요하잖아. 어쩐지 사춘기가 되면 여자가 좋고 남자가 좋고 그런 거예요. 본성이 그래 본성이. 누가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도 사실은 본성이 그런 거라고요. 예.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이런 사이거든요. 근데 이게 갈라져 버렸다고요. 갈라지니까 이래서 갈등이 생긴 겁니다. 허무하고 갈등이. 그래서 사춘기 오면 아이들이 막 허무하다 해서 그 말이에요. 뭐 이건 남자친구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 여자친구가 여자 소녀들이 뭐 허무하다 이러면요. 그건 남자친구 없다 이 말입니다. 또 종강놈들이 인생 허무하다 이러면 그 여친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 그 여친이 있으면 미쳐갖고 돌아다녀 그냥 막 좋아서 언제 생각할 시간도 없어. 그게 본성이잖아요. 본성. 예, 나쁜 게 아니고 본성이에요. 그게. 자,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간다는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 꼭 찾는 사람, 꼭 있어야 될 사람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나를 지으시니,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아시니, 나를 아는 사람과 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인생의 소원 아닙니까? 나를 아는 사람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왜 모두 나를 모를까? 아, 나를 좀 얘기하려 해도 내가 안 되고 말. 남이 나를 모르고 말이야. 근데 나를 아시니가 있단 말이에요. 나를 아시니가. 그 나를 아시니하고 함께 산다면 그냥 네 다리 뻗고 살겠는데 뭐. 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내가 긴장해야 되잖아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긴장해야 됩니다. 긴장. 그 나를 아시니 앞에 가면 긴장이 싹 없어져 버려요. 예. 내가 그 야곱의 일생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를 알고 있구나. 그 내가 딱 공개가 되더라니까요. 내 스스로 이렇게 아 이거 내가 공개된 사람이네. 난 나만 아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나를 먼저 아시니가 있네. 아, 이 생각이 딱 그때 들어왔어요.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그렇잖아. 야곱은 자기대로 막 꾀를 부리고 자살을 보려고 막 애써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줄 알았죠. 자기만 한 줄 알았어. 그런데 뒤로 보니까 다 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다 부처님이 자기 손바닥에서 놀고 있는 손오공을 본 것처럼 이게 빤히 보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다. 나도 그때 그 야곱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내 인생이 많이 공개되어 있었네. 예, 다 알려져 있었네. 오히려 나만 몰랐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딱 자유가 돼, 자유가. 숨을 때는 자유가 없었는데 공개된 걸 아니까 자유가 생겨 이상해. 예? 나를 아는 사람 앞에 가면 내가 자유가 생기잖아요. 숨을 필요가 없으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하니까 내가 두려워 숨었습니다. 이거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곤해요. 나를 숨기고 살라니까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 나를 아시니가 있어. 아 그럼 그냥 숨통이 탁 터지는 거지 뭐. 숨통이 터져.
그래서 나를 아시니와 함께 살 수 있고 그 생명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케 할 수가 있어. 이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인생을 헛되게 살 일이 없어. 헛되게 살 일이 없다고요. 예. 그 아시니와 함께 살고 그분의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무슨 다른 일을 하겠어요. 예. 헛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이 헛된 일을 하기 때문에 허망해지거든요. 예? 왜 허망하겠어요? 다 일을 했는데 결과는 허망하다. 예. 헛되게 살 일이 없어져요. 안 살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없어져야 된다고요, 그게. 예. 내가 어떻게 나를 버리려고 노력할 거 아니라 내가 버릴 일도 없어져야 된다고요. 네, 버릴 필요가 없어져 봐야 돼. 그래야 돼.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버립니까?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기 몸에다가 주사바늘 잘 안 꼽은 사람 별로 없죠. 난 내 공댕이에다 여기 주사 많이 맞았어요. 예. 그 스테프트 마신 맞느라고요. 그 뭐 병원에 가서 맞습니까? 집에서 맞는데요. 누가 일일이 와서 놔주겠어요, 시골에서. 내가 놓는데요. 놀 때마다 어려운 거 내 몸에 놀라니까. 누가 놓는 거 깜빡하면 그냥 따끔하면 들어가 볼 거 가지고. 어떤 때는요, 이 바늘이 막 휘어잡고 안 들어간다고요. 왜냐면 잔뜩 긴장하고 있으니까. 근육이. 풀어잡고. 예. 공등이 편할 날이 없구만.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처음에는 그 약을 매일 한 병씩 맞았어요. 매일 한 병씩. 그러다 뒤로는 일주일에 2번 맞게끔 됐어요. 와, 일주일에 2번 맞아도 얼마나 쉬운지. 예. 300병 이상을 맞았어. 내가 그 주사를 내 혼자. 내 손으로. 주사바늘 하나도 놓기가 그렇게 힘든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버립니까? 어떻게 버립니까, 그걸? 예, 못 버립니다. 못 버려. 버린다고 버려봐야 도로 끝장입니다. 네, 한 가지입니다. 버릴 일이 없어져 버려야지, 그냥. 없어져 버려. 예. 내가 버려야 될 나는 없어져 버려야지, 그냥. 그래야지, 버리려고 했으면,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맛이요, 그게. 용감하다 같지 모르지만, 예. 어지간하면 자살하겠어요. 인생을 헛되게 살 일이 없어. 그것도 헛된 일이잖아요. 그럼 내 혼자 막 주사방을 꽂고 있는 것도 그것도 헛된 일이잖아요. 예? 병원에 가면 매일 놔주는 건 뭐. 예? 모든 것이 온전하고 또 온전하게 돼요. 저절로 돼요. 뭐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된다고요. 길만 옳게 들었으면 저절로 된다고요. 하나님이 불러놓고 나보고 땅 파라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늘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신학교에 간다고 하니까요. 중학교 때부터 기도하고 왔던 놈들 여러 명 있어. 아니 그래 나는 신통하게 생각했어요. 나보다 너무 저 밑에 나이 어린 아이들인데. 이야 어떻게 중학교 때부터 벌써 이런 기도를 하고 왔을까? 아니 나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고 딱 부름받아서 20일 만에 내가 나왔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될까? 너무 신비롭게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한참 가니까 자기들끼리 군데군데 앉아서 말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봤어요. 무슨 얘기 이야 이 신학교 나오면 어디 가노? 교단도 조금 하고 갈 데도 없고 이런 얘기 하려고 앉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랬어요. 아니 사람 불러놓고 갈 데도 없는데 뭐하러 불렀노? 갈 데 있으니 불렀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너무 그냥 편안해.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같이 기숙사에서 둘이 이렇게 있는 방이 있어가지고 있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한 번 그래. 그냥 공부도 잘하고 뭐 그랬다더라. 나보다 1년 앞인데 이 선생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 뭐가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불안해서
그냥 잠을 못 자겠대요. 그래서 자기 그 침대 밑에다가 칼을 넣어놨어요. 칼. 조그만 칼을. 그걸 보여주면 나 이거 넣어놓고 자야 됩니다. 와, 놀랬어요, 놀래. 바로 옆에 자는 사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예. 꼭 누가 자기를 해야 할 것 같아갖고 못하겠대요. 이 사람이 공부도 좀 잘하고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기대도 하고 이러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 생겨가지고 더 잘해야 되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이 생겼던가 봐요. 여름방학 지나고 보니까 죽어버렸어. 집에 가서 죽어버렸대. 이야, 장례식에 갔다 온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자기가 죽거든 화장을 해서 가루를 온 세상에 뿌려달라 했대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갈망이 있는데 이게 불안했던 거예요. 예, 그 복음이 없었던 거지. 알고 보면 복음이 없으니 그런 건데 그 자기는 이제 전도하는 게 복음인 줄 생각하고 했던 거죠. 예. 하나님의 동산에서는요, 뭐 그럴 일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살 일이 없어요. 예. 나를 아시니와 함께 사는데 내가 그렇게 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 나를 모르는 사람하고 사니까 불안한 거지. 나를 아는 사람하고 사는데 왜 불안합니까? 예. 나는 한 번도 그 염려 안 해봤어. 근데 그 중에 내가 2학년 초에 그냥 바로 목회하러 나갔는데요. 내후에 3학년 있죠. 4학년 있죠. 졸업생 있죠. 못 가고. 나보다 먼저 가라 비은 교회. 시내 교회가 비었는데 자네가 좀 가게. 그래서 나는 딴 사람은 눈총 대단히 받았어요. 뭐 특별한 백이 있어 가는가 보다. 그래서 나는 뭐 뜸으로 갔죠. 왜냐면 그때 나는 꼭 가야 될 형편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머니를 광주에다가 맡겨놓고 왔기 때문에 3년 동안을 남의 집에 맡겨야 되는데 그 보통 일입니까? 할 수 없어 맡겼죠. 그러고 왔는데 글쎄 2달 만이지 한 달 만인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를 다시 모시게 됐잖아요. 어떻게 내 사정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아무도 한테 내가 얘기 못했거든요. 그 얘기를. 야, 그래 참 신기하네. 저렇게 지금 갈 데가 없어갖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저런 사람이 있는데 난 뭐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그것 때문에 어머니를 놔두고 갔기 때문에 마음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나는 어쩔 수 없는 일은 고민 별로 안 해요. 어쩔 수 없으면 가능성이 있으냐 고민 좀 하지. 어쩔 수 없으면 고민 아예 포기해요. 왜냐면 해봤자 안 되니까 몸만 상하고 이러니까 안 돼. 그런데 그냥 가라 해서 갔어요. 그래서 내가 2학년 때부터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있으면요 내가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돼요. 나를 뭐 더 닦으려 할 것도 없고요. 고치려 할 것도 없고요. 그거 없어요. 나를 다 아시니 앞에 내가 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합니까? 아니 뭘 어떻게 한다고 고쳐지겠어요? 그 분위기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사람들이 잘못되고 남 싫게 하고 이런 것도요. 그 자기 분위기 안 맞아서 그래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뭐가 안 되고 이러니까. 그래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되면 누구 괴롭게 합니까?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은 남 괴롭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져. 원인 무효 된다니까요. 이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가 아니고 원인 무효가 됩니다. 원인 무효. 종교적인 문제에 원인 무효가 돼요. 많잖아요. 교회 가도 죄가 어떻고 저쩌고 어떻게 씻어야 되고 회개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많잖아요.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많대.
성령의 열매를 가져야 되는 건 뭐 많잖아요. 예. 그거 다 하고 죽은 사람이 없어요. 예. 다 못하고 죽지. 그걸 다 하고 죽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할 만큼 했다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외에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 이거 아무나 한 말이 아닙니다. 할 말이 아닙니다. 야, 이렇게 좋은 세계에 왔는데 뭐 거기서 저절로 일이 생겨. 또 자기가 딱 알맞는 일이 생겨. 자기가 하면 즐거운 일이 생겨. 자기가 하면 할수록 행복한 일이 생겨. 옹생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짜고 비틀고 할 필요가 없어. 물이 충분한데 뭐하러 수건 짜고 앉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물이 충분한데 뭐하러 땅 파고 앉았겠어요. 낙동강변에 4대강 사업 했잖아요. 뭐 잘됐니 못됐니 했었는데요. 우리 저 정범 형제가 그 일하고 왔어요. 예, 들으니까요. 농민들은 너무 좋아한대요. 너무 좋아. 왜냐하면 저 공사를 하면서요. 그 논에 물을 완벽하게 댈 수 있도록 시설을 다 해놨대요. 수도꼭지 열기만 물이 팍 나온대요. 예, 옛날 같으면 뭐 가뭄이 들면 물 풀어 다니고 애쓰거든요. 근래에 가뭄이 들었다는 한 이게 봤어요? 안 봤잖아요. 예, 4대강 사업한 유역에는요 가뭄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홍수졌다는 데도 없어요. 예, 물을 다 조절하고 있으니까요. 농민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뭐 아무것도 아닌 놈들이 말이야. 나와가지고 뭐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 자기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말이야. 예, 너무너무 잘 돼 있대요. 예, 난 근래 뭐 홍수 져서 뭐 농사 못 지었다니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거기 들어가면 그렇게 사라져요 사람이. 뭐 내가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의지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고 내가 결심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사라진다니까요. 거기 가면 그렇게 사라져요. 미국 가면 미국식으로 사라져요 사람이. 저절로. 한국 오면 한국식으로 사라지고. 거의 이제 선교사고 의사인 사람이 재밌는 사람 하나 있어.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한국에 와서 선교하던 사람이거든요. 어려서부터 한국에 자랐어 그냥. 우리 한국말 하는 게 우리하고 똑같아요. 너무 잘해. 근데 이 사람이 한국식으로 사는 게 재미 붙여가지고 미국 사는 것보다 훨씬 좋대요. 한국 사는데. 왜? 그 재미가 있어요. 예? 오토바이 타고 어디 가다가요. 교통 위반 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딱히 뛰어야 되잖아. 근데 내려가지고 그때 한국말 전혀 못한 척하고 영어를 막 씹으렁거리는데 그러면 경찰관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게 그냥 가라앉아요. 이 사람은 한국 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편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뭐 큰 대학병원에 그 외국인 진료부장으로 있는 사람인데 아주 재밌어요. 사투리 얼마나 잘하는지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웃어요. 저 사람이 미국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모르. 어려서부터 자랐으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가면 그 분위기가 전혀 다른 곳이에요. 아주 전혀 다른 곳. 우리가 예수 안에 오면 전혀 다른 세계예요. 예,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나는 뭐 지금이나 그때 똑같은데 그 안에 있는 나는 아주 다른 사람이에요. 예, 그 예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에 포함된 사람은요. 너무너무 자유로워요. 너무 편안하고. 예. 그래 내가 이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면요. 교회 다녀도 힘만 들어. 옛날처럼 뭐 천당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예, 힘만 들어. 예. 그러니까 장소를 옮겨야 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했을 때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가는 길이 어디냐? 동산으로 가는 길이에요.
동산으로. 동산으로. 이 동산이 가려져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화염궁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그룹들로 가려져 있었어. 못 들어가. 밖에서 이제 살라니까 가인과 아벨이 생긴 거예요. 예? 밖에서 살다 보니까 라멕이 생긴 거예요. 밖에서 살다 보니까 네피림이 생긴 거예요. 밖에서 살다 보니까 노아 홍수가 생긴 거예요. 예? 밖에서 살다 보니까 바벨탑이 생긴 거예요. 거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밖에서는 바벨탑 안 쌓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거기서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길은 그리 가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동산으로 들어라 그 말이잖아요. 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계시록 21장 5절은 그겁니다.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이 역사 속에 들어오면 뭐가 되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동산이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온 동산 아주 단조롭잖아요. 아주 단조롭지.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는 새 예루살렘은 굉장히 장엄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예, 굉장히 놀라운 것이에요. 그만큼 역사에서 발전했다 이 말입니다. 예, 반대자를 물리치느라고 계속 발전했어요. 반대자 때문에 더 발전했어. 반대자 때문에. 왜 반대자가 생기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더 발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가면 문제가 생겨요. 분명히 질문하고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발전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발전이 안 돼. 도전을 받아야 발전해요. 생명은 도전 받을수록 발전한 거예요. 예. 그래 지금 문명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요. 지금 저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하고요. 그 체력이 달라. 예? 우리는 감기 안 걸릴 걸요. 우리가 그 사람 가보면 다 감기 걸려 다 죽는다고요. 면역력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생명은 도전 받을수록 계속 강화되는 거예요. 계속 강화. 도전을 받을수록. 예. 나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있는 예수 너무너무 간단하고 쉬워서 누구라도 그냥 예수하고 받아들일 줄 알았어. 그때 아니란 말이야. 예? 근데 그 절망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더욱 강화돼요. 생명이 더욱 강화돼요. 대답하는 말이 막 수없이 생겨나요. 문제만 생기면 대답이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 때까지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까? 예, 많은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노란 말이 나와요. 자, 이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걸 갖다 말세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 주저기 앉아서 숫자 계산하고 앉았고 말이야. 2000년 동안 했는데 하나도 맞은 적이 없어. 예, 이건 어린 양의 혼인잔치지 말세에 대한 예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말세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란 말은 예수의 최후 승리라는 뜻이에요. 최후 승리.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가 득실되는 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란 말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승리했다 그 말이잖아요. 승리를 안 하면 결혼식을 못 해요. 전쟁 중에는 결혼식이 안 돼. 그러니까 어린 양이 혼인잔치를 하려면 그 동물의 왕국이 평정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잔치가 되죠. 그렇지 않고 잔치가 되겠어요? 야, 그래 청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거기 청함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왜? 전쟁과 평화에서 이제 전쟁은 없어지고 평화가 왔다 그 말입니다. 그게 호랑이가 최고로 이겼다 이 말이 아니고 어린 양이 최후 승리자다 이 말입니다. 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이 최후의 승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걸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를 왜 불렀어요? 왜 나를 그 안에서 복되게 만들었어요? 그분의 승리를 위해서 부른 거라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 청함을 받은 사람도 복이 있대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잔치에 청함을 받았어. 그럼 여러분 청함 받은 사람 복 있는 거예요. 딴 데 가봐요. 없어요. 없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어디가 있어요? 전부 호랑이 혼인잔치지 어린 양 혼인잔치 없어요. 가보세요. 세상에 가면 말할 것도 없고 교회도 가보세요. 가보고 싶은 건 마음대로 가봐요. 어디든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지 없는지 가보면 돼. 예. 가서 한 달 갔다 와도 되고 1년 갔다 와도 돼요. 상관없어.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돼. 가서 공부하러 가니까. 유학 보내게 유학. 가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대로 가면 돼요. 어디든지.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예? 교회 가서도 또 호랑이들끼리 싸우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지. 와, 요즘 선거철 돌아오니까 난리란 난리. 서로 물고 뜯고 막 누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피 터지게 싸우더만. 신랑은 누구냐?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래요.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충신과 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왕은 어떤 왕이냐면 총칼을 가지고 있는 호랑이가 아니고 충신과 진실이 왕이라니까요. 충신과 진실. 자, 그런데 보니까 피 뿌린 옷을 입었대요.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그 말은 죽임을 당했다 그 말이잖아요. 피 뿌린 옷을 입었어. 그리고 백마를 탔대요. 백마는 장군이 타는 그 말이거든요. 대장이 타는 말. 자, 피 뿌린 옷을 입은 백마를 탄 대장입니다. 예수는 누구냐? 피 뿌린 옷을 입은 백마 탄 대장이에요. 대장은 대장인데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피 뿌린 옷을 입은 백마 탄 대장. 충신과 진실.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 뒤에는 하늘의 군대가 따르더랍니다. 이 사람들은 백마를 타고 깨끗한 생화포옷을 입었대요. 예. 그러니까 장군만 백마를 타는데 모두 다 백마를 탔대요. 그럼 모두 합동승리했다 이 말 아닙니까? 공동승리. 그러니까 다른 군대는 대장만 백마를 타고 나머지 사람은 다 붉은 말을 타야 되는데 여기는 대장이 백마를 타는데 군대도 역시 백마를 탔더래요. 세마포옷을 입었대요. 누가 세마포옷을 입죠? 대제사장 입잖아요. 대제사장.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죠. 대제사장. 이야, 그러니까 이 군대가 묘하죠. 피 뿌린 옷을 입은 백마 탄 대장에다가 백마 타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군대가 따르더라 이겁니다. 승리의 군대죠.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일컫더라 그럽니다. 이 사람을 보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요? 네. 사도 요한이 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잖아. 두루마기를 받았는데 펴거나 볼 사람이 없어. 내가 심히 울었더니 울지 말라. 다윗의 지파 어린 양이 이 인봉할 때 잭을 뗄 것이다. 돌아보니까 갓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갓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내용. 네, 그분이 두루마리를 떼었다는 거예요. 봉해져 있는 아무도 못 떼는 두루마리 책을 떼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린 양이에요. 네, 그래서 큰 잔치가 벌어졌대요. 뭘로 잔치가 있냐?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의 고기로 잔치를 한대. 고기로. 야, 참 재미있는 묘사죠.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로 잔치를 했다요. 예, 뭘로 잔치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저 전라도 지방에 가면 잔치 한 대마다 홍어가 들어, 홍어. 홍어 빠지면 잔치가 시시해. 그러니까, 예. 잔치집에 국수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요, 우쪽으로 오면 그래. 근데, 그쪽은 홍어 빠지면 이상해. 그러니까, 이 잔치는 무슨 잔치냐?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의 고기로 잔치하는 거지. 그 이겼다 이 말이잖아요. 승리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왕들과 함께 잡히고, 네, 거짓 선지자들,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겠습니다. 짐승은 그 왕들을 가리켜 짐승이라 해요. 성경에서는 왕들을 가리켜. 그 거짓 선지자들은 용과 같이 생겼다는데 입으로는 용처럼 말하더라 그래.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같은데 아닌 걸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 같은데 자기가 아닌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냥 성경만 갖다가 나불거리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더랍니다. 이 극적인 묘사가 대단합니다. 예,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의 고기로 잔치를 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왕들과 함께 잡히고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더라. 그 다음에 온 것이 천년왕국이라 여러분 들어봤죠? 천년왕국. 7년 동안 왕노를 한단 말인데 천년왕국은 용이 잡혔답니다. 이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던 용이 잡혔다.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던 그 마귀가 잡혔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릇 하더라. 이러면 7년이란 말은 아주 시간적으로는 긴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긴 시간. 7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7년 같고 그렇잖아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더라. 네, 이제는 못 나오겠지. 7년 왕국 전에 던져졌다가 다시 나왔는데 7년이 지난 후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고 흰 보좌가 나와. 여기는 생명책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따라서 심판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군대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세상과 아주 딴판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아주 딴판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신부가 남편으로 단장한 것 같더라. 네, 그래 신부. 자, 이거 지금은 교회요. 어설프지만 아시겠어요? 이 신부가 지금은 교회요. 지금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더라. 만물이 세워졌다.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을 먹인다. 광주하면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케 하더라. 전혀 다른 세계란 뜻입니다. 예, 전혀 다른 세계. 새하늘과 새 땅.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 왜 주 예수의 오시옵소합니까?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다가 바빠서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란 말을 나도 모르게 썼는데 자세히 보니까 예, 앞에다가 이 말을 붙이면 쓸 필요가 없어.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을 붙이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러면 돼. 예, 그런데 앞에 걸 빼버리고 뒤에 것만 하려면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야 돼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주 예수의 은혜, 주 예수의 은혜. 주 예수의 은혜가 어디입니까? 자기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포함해 준 자리잖아요. 자기의 죽음 안에 우리를 포함해 준 자리가 주 예수의 은혜예요. 그것이. 그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 은혜 받는다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아. 은혜가 이게 참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포함되게 해줬으니까
그것이 은혜죠. 그 포함되게 해주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죠. 포함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희생이죠. 야, 포함되게 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니까 이게 대속이죠. 예.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그래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대속이라니. 아니 나를 누가 대신해 죽으면 말이야.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죄를 용서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 안에 포함되고 보면 나를 포함하기 위해서 대신 죽었구나. 나를 죄 사하기 위해서 대신 죽었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 교리적으로 해놓으면 그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내 대신 누가 대신 죽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대신 누가 죽었다고 어떻게 죄가 사해지겠어요? 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